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밖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번째 드려지는 예배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화면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5권 중에서 나오는 전남 강진군 남성리 김혜등 씨의 실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목이 뭐냐? 반쪽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지역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웅성웅성 모여있는 흥정하는 사람들, 언제나 시장통을 시끌벅적 온갖 사람들이 모아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때는 요란한 트로트 메들리 소리와 탈탈 끄는 손수레와 함께 부부가 요란하게 이 5일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레를 끄는 남편은 안목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수레를 탄 아내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는데 두 부부가 이제 스스로 반쪽이라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면서 두 사람은 작은 손수레에 생활용품을 가득히 담고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 수세미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불쌍해서 수세미를 사줍니다. 그러면 장님 이 남편이 수세미가 어디 있더라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기 있어요. 눈을 감고도 혼자서 이제 물건을 척척 잘 파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불편한 아내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예요? 물어보면 1,000원, 1,000원, 무조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잠시 손수레에서 내려 숨을 돌리며 쉬는 시간에 더듬더듬 수레를 끌고 가던 남편이 고무 장갑을 하나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더듬어서 손을 잡아서 자 여기 고무장갑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여기 돈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에 있는 남편은 고무장갑을 받아든 아주머니의 1,000원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원짜리 돈을 내고도 이 사람에게 나 방금 10,000원 냈는데요. 그것을 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네요. 자 9,000원 거슬려 드릴게요. 장갑 하나 주고 9,000원 줬으니 10,000원이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손끝으로 이게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손끝으로 꼼꼼하게 챙겨
누가 쉬었는지 이 남편이 그런 꼼꼼함이 없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이 남편이 신나서 하는 말이, 여보, 나 고무장갑 하나 팔았어. 근데 여기 10,000원짜리 있어. 이렇게 부인에게 자랑스러워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본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10,000원짜리라고 내미는 지폐가 1,000원짜리. 이것을 본 아내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보 처치가 있냐고 야단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 나와서도 장사 잘하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지금 9,000원 준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이 10,000원짜리를 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은 남편의 그 실수를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보야, 그걸 장사라고 해, 이렇게 핀잔을 줬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수리를 끄는 웃는 남편과 그 남편의 두 눈이 되어주는 이 아내가 골목을 휘저으며 사람들이 자동차도 이 5일장에 서는 모든 동네에서는 익히 이 사람 부부의 생활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퇴근길이건 출근길이건 이 사람들이 요란하게 나타나면 다 길을 비켜준다고 합니다. 비록 두 분이 다 몸의 육체의 장애는 가졌지만 그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다칠까봐 이해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의 교훈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서 8번째 비유인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또한 비유가 있는데 알곡과 측정이 비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피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다 두느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을 얻은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라사 동네에 가셔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맡기고일지라도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죠. 아파트 생활에는 장독대가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잖아요. 여기 새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인이 보면 대단히 신경이 거슬려요. 요놈을 잡아버려야지. 그래서 이 새끼를 잡겠다고 돌을 들고 장독대 가까이 가는데 내리칩니까? 멈춥니까? 예. 요놈을 내리치려다가 멈춥니다. 왜요? 새끼보다 잘못하면 장독대를 깨요. 그러면 간장도 버리고 된장도 버릴까 봐. 이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혹시 다칠까? 행여 다칠까? 우리를 보시고도 참으신가? 그래서 24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시작이 뭐냐?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천국 비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그 미래에 죽어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의 천국이 없이 현실의 천국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천국, 이루가 다른 말로 천당이라는 말 생각만 한다면 천국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 이미 영생을 얻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미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또 다른 말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하도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서 차라리 천국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천국 이사가서 살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는 기도할 따른 겁니다. 아멘. 선악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두 진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양쪽을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너희 안이 어디냐? 영어로 말씀드리면 in입니다. 헬라어로는 n. 그래서 영어로 in으로 보느냐 음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in으로 보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모신 내 안에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어로 음음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 한 중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야, 자기야,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면 어떨까요? 이게 아주 불경한 거죠. 아버지 해야지, 아버지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대면 이거는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 거론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왜? 아주 불교니까. 그대에서 더 발전할 게 뭐냐? 하나님 이름을 못하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31번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서상,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죠. 헬라 사람들의 서상에는 하늘 그렇게 말하면 파란 하늘을 생각합니다. 파란 하늘을 왜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리스의 신화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놓고 바로 이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선만 존재합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알곡들만 있기 때문에 측정이나 가라지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내 이름 위에,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을 외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완전한 승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농산을 에서 잘 번째 드려지는 예배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화면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녀온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5권 중에서 나오는 전남 강진군 남성리 김혜등 씨의 실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목이 뭐냐? 반쪽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남 지역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웅성웅성 모여있는 흥정하는 사람들, 언제나 시장통을 시끌벅적 온갖 사람들이 모아지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때는 요란한 트로트 메들리 소리와 탈탈 끄는 손수레와 함께 부부가 요란하게 이 5일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레를 끄는 남편은 안목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수레를 탄 아내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는데 두 부부가 이제 스스로 반쪽이라는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면서 두 사람은 작은 성수대에 생활용품을 가득히 담고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 수세미를 사주세요. 그러면 불쌍해서 수세미를 사줍니다. 그러면 장님 이 남편이 수세미가 어디 있더라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기 있어요. 눈을 감고도 혼자서 이제 물건을 척척 잘 파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불편한 아내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예요? 물어보면 1,000원, 1,000원, 무조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잠시 손수레에서 내려 숨을 돌리며 쉬는 시간에 더듬더듬 수레를 끌고 가던 남편이 고무 장갑을 하나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더듬어서 손을 잡아서 자 여기 고무장갑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여기 돈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에 있는 남편은 고무장갑을 받아든 아주머니의 1,000원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원짜리 돈을 내고도 이 사람에게 나 방금 10,000원 냈는데요. 그것을 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네요. 자 9,000원 거슬려 드릴게요. 장갑 하나 주고 9,000원 줬으니 10,000원이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속뜻으로 이게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속끝으로 꼼꼼하게 챙기는데 오늘은 뭔가 쉬었는지 이 남편이 그런 꼼꼼함이 없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이 남편이 신나서 하는 말이 여보 나 고무장갑 하나 팔았어. 근데 여기 10,000원짜리 있어. 이렇게 부인에게 자랑스러워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본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10,000원짜리라고 내미는 지폐가 1,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을 본 아내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보 처치가 있냐고 야단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 나 없어도 장사 잘하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지금 9,000원 준 것을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과 함께 결혼식에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강원도 분인데 목사님 나는요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하도 농사를 많이 해서 허리가 아프도록 일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발 제가 농사만 안 짓게 해주면 무슨 직업인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 농가밭에 곡식들이 자라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농가밭에 뭐가 돼요? 피가 자랍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을에 보면요, 벼가 피와 함께 자라 있습니다. 분명히 모를 심을 때는 보면요, 벼만 심었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피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피가 이 벼보다 키가 더 커요. 이 팔레스타인,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는. 팔레스타인 밀밭에는 언제나 가라지는 독뿌리가 있었습니다. 밀에도 그렇고 보리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언제나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까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모조리 다 꼬아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이거 악한 거 뽑다가 선한 사람까지 상처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복음의 씨만 뿌리셨는데 왜 내 곁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것인가? 왜 가라지가 있느냐? 예수님은 선하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지 남에게 해코지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착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드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회의감이 들어요. 여기가 구원받는 공동체 교회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를 해치는 공격들이 난무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런 것들은 왜 안 잡아가고 내둡니까? 벼락은 언제 쓰시려고 저런 것들을 벼락을 때려다가 다 싹 쓸어버리지. 저 가라지를 단번에 뽑아버리시지. 왜 참고 기다리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악이 백성을 부를 때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9절과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이 가라지 심판에 대해서는 이 말을 들으면 심판한다요. 아, 결과가 곧 있겠구나. 안심되어지는데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알곡보다 가라지에 초점을 두시면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왜?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내가 혹시 가짜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진짜가 괜찮은데 가짜가 되어버렸을 때 이거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 마음 안에 진짜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먹어야 할 영혼을 다 빼앗아갑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나 악이 더 열심입니다. 악이 더 조직적입니다. 이 가라지가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다. 피가 컸어요. 곡식이 강압성을 해야 될 햇빛까지 막아버립니다. 오늘 내 안에 건강한 요소들만 담겨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내 몸 안에 세포와 면역체계를 떨어뜨리면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려서 온갖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이게 암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이놈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접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암도 되고 간암도 되고 대장암도 되고 후두암도 되고 골수암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암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내 영성, 내 인격이 건강해야 온갖
온갖 믿음의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넘어지고 시험에 잡고 드는 것은 내 믿음의 면역체계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건강한 육체는요, 면역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쁜 바이러스가 왔다가 이것을 이겨내므로 면역체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만 이 면역이 생겨서 단순에 이것을 다 방면해버리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시험에 들었다는 말과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약해지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농사를 짓고 또 지어도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DNA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천국의 농사의 영원 농사에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전도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가라지를 뽑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뭐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 찬양대원, 뭐 교사, 아이고 웃기네.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경우가 뭐냐? 아니 내가 혹시 가라지 아닌가? 내가 혹시 죽정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끼어 있어야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멘. 그가 혹시 가라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멘. 참아야 합니다. 아멘. 왜? 사실 저와 여러분, 그분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농사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농사법은 이 가라지를 변하여 알곡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짓는 농사는 가라지를 절대로 알곡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이 모든 잘못들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곳간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긍정으로 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한번 보면요, 세상을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혹시 살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자살을 떠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살자. 죽고 싶거든, 자살하고 싶거든 살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살이 살자가 됩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시달리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역경에 반대는 경력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분입니다. 고난과
경력으로 바꿔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은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경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이 겹쳐서 내 힘들다, 이거 경상도 말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힘들다 이 말을 다들 힘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힘들다가 바꾸면 다들 힘내 이런 말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여서 no 말만 하면 no를 글자를 바꾸시면 돼요. 오가 앞으로 오면 on 바꾸지 마. 그렇게 시동을 걸면 가능합니다. 내 주변에 악한 것들만 가득 차고 내 인생이 왜 이래를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는 악마를 에빌이라고 하죠. 이걸 거꾸로 하면요, 리브. 악이 있어도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매기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체나 국가나 개인적으로 좋은 일만 있고 만사가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거기에 응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어야 새로운 창조가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기 효과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잡은 청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부들이 청어를 잡자 말자 소금에 염장을 합니다. 왜? 이게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어요. 그런데 멀리 이동해서 도착해보면 맛이 없습니다. 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노르웨이 한 어부가요, 큰 숯을 만들어서 잡은 청어를 넣고 거기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청어들이 날 잡아봐라고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을 다닙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소금을 칠 필요가 없구나. 청어의 고기 맛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구나. 메기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화르가 도착할 때까지 이 메기와 청어가 쫓고 쫓기는 통에 청어들이 죽을 시간을 늦추는 통에 다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싱한 청어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메기 효과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메기가 청어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한 마리 먹으면 끝날 텐데, 그런데 메기가 쫓아다니지만 청어가 날 잡아 먹어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메기 때문에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해볼 만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여러분의 살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얼마나 무너뜨리겠습니까? 팔로 지근지근 밟는다면 얼마나 밟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얼마나 무너뜨리겠습니까? 약간 밟히고 무너뜨리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려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인내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나 자신들이 심판하시는 심판자나 추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철저한 알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 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들, 두 번째는 세리와 창기들이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 따라다닙니다. 거기다가 이 멸시천대받는 여인들만 예수님 주변에 물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런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가장아지를 다 뽑아버리고 자신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늘 비난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추수대까지 가만두어라.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섣불리 서둘러가 다칠까봐 염려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실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조씨 가문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상대대로 이분들은 김제 평야에 농토를 많이 가져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집안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자기 집 한편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는 3살 때 아버지를, 6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천하의 고아우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를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조덕삼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렇다면 저 문간방에 당신은 말을 관리하는 머슴이 되시오. 이래서 이 자임이라는 젊은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조덕삼 이 주인은 그 모습인 이 모습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철저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본인 집이 교회니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인장 되는 조덕삼도 집사가 되고 이자익도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구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있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조덕삼 집사가 장로님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회의 투표가 끝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15살이나 어린 모습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픽되었습니다. 아멘. 온 교회가 술렁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면 좋나. 조덕삼 집사가 장로님으로 픽되어야 되는데 모습이 장로가 됐다는 것,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나이가 12살 차이 나는데, 이것을 본 주인 조덕삼 집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앞에 나가서더니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니 이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다. 아멘. 품성이 아름답고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러고 그 술렁이는 사람들을 다 잠재웠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인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조덕삼 집사님도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장로로 섬기지 말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으로 섬겨주세요. 신학을 공부하세요.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하겠습니다. 이 권유에 못 이겨 이자익 장로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이 교회를 지킨 조덕삼 장로님은 평생 동안 자기 집 모습으로 있던 이자익 목사를 정성스럽게 바꾸며 섬겼습니다. 나이도 15살이나 아래입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한 이 모습으로 있던 이자익 목사님을 그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있는 동안에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저의 대선배가 되시고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9월 23일부터 104회기가 총회가 열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인통을 인정받아서 3번이나 총회장을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나 한 번으로 총회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는 과연 누구냐? 빛도 없이 섬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오늘 우리가 세우는 2분의 장로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쁨이 조덕삼 장로님 이상으로 하늘에서 빛나는 스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천국의 스타들이 많이 배출하는 장성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행사를 집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사에 빛나는 귀한 2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이미 장로님으로 임직한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조덕삼 장로님 이상으로 인품과 신앙을 갖추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빛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인품을 하나님 인정하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를 엎드려 기도하며 세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의 눈물과 무릎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행사 가운데 주의 은혜가